그와 함께 있는 자들, 왜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등장할까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들이 똑같이 그 어린 양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이 싸우는 그 방식 그대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밤마다 꿈속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 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처럼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과 싸우는 거,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요? 뭐 마늘 많이 먹고 십자가 들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공산당의 그 따발총 앞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할복하는 거,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영적 전쟁이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어린 양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비우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라고 힘의 논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세상과 맞서서 남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치맛바람, 복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치맛바람이 뭐예요? 남의 새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고 수백만 원짜리 고액과외 시키고, 이거 치맛바람이죠. 복부인은 뭐예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집을 사건 말건 간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 왕창 올려놓는 거죠. 한국에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여전도의 회장님이 유명한 복부인이었대요. 하루 종일 아파트만 보고 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나가갖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동 15호. 그거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밟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과 쾌락을 위해 언제든지 죄 속에 몸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죄도 불사하는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한 그대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어린 양의 전쟁이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하죠. 요즘 예배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목적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는 그런 세상 세력과 맞서서 나의 소원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설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야베스의 기도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책에 광분해 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어느 병사의 기도처럼 비록 우리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 겸손, 아량, 사랑, 용서, 온유, 인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교만한 인간들은 어떤 절대자의 도움 없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그 예수는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겼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신신하게 아버지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만 보면서 그대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 그렇게 세상이 과학과 문명 그리고 수양과 수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며 내가 이 더러운 죄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나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전의 히트를 친 거죠. 왜 그런 책들이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가고 영화가 나오니까 공전의 히트가 제가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더구만요. 근데도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보고 싶어해요. 가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일도 없고 승천하신 일도 없다예요. 그 두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광분하냔 말이에요. 너무 고소해하죠. 바로 세상과 어린 양은 이런 어린 양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사실에 기뻐한다니까요. 서점에 가보면 부처의 일생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책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마호멧을 비난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비난하는 책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세상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